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과 기술자들과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5년째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서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내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에게 한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3장에 이르러서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다 먹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다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패역한 상황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꿈쩍도 하질 않을 굳은 마음, 굳은 이마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명한 에스겔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마도 이루어진다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춤을 추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이었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미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좋은 일로 결말이 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농사꾼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는다 하면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과 찬송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나지 아니할지라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고 예스, 아멘, 아멘 그리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말을, 내가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가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 확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는 교회들을 가끔 가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갈 때마다 왜 설립했을까? 교회들이 많은데 왜 개척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늘 갖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걸까? 뭐 때문에? 첫째,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을까? 둘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길 원한 것일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는 자기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회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왜 개척하셨는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 내 철학대로, 내 신념대로 이루는 교회를 만들길 원한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라는 것을 묻고 그것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꼭 하고는 합니다. 왜냐고 하면 개척하는 많은 분들이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목회의 개척과 목회의 현실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사역은 아닌가라고 하는 되짚어봄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너를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땅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오히려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들은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어서 내가 하는 말에 전혀 요동하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지도 않을 것 뻔히 알면서, 요동치도 않을 것 뻔히 알면서 안 들을 건데 왜 가라고 그러시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은 아멘 아멘 하고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눈에 보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그것은 결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하라 하셨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열매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결실이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인데 교인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강단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물으세요. 하나님 계속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계속 하라면 한 명 없어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고생만 하는 거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목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나 당신이나 너무나 자기 욕심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지요. 자기 뜻대로 뭐가 되면 은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으로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희망을 가져야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의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 시간 굳은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경해서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그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기도해 기도하자. 다시 말씀 보자. 다시 전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말씀 보기 시작하자.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시작하는,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치우치고 지치고 상하고 굳어진 마음 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린 여러분,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 보는 것을 잃어버린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펼쳐 말씀 한 구절씩 읽어 묵상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예수 전하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 이제 다시 누구를 만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굳었든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패역한 선민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 이마가 굳은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돌아오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 돌아오는 말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돌아오는 것은 소금 뿌림이요, 돌아오는 것은 물바가지요,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요, 돌아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마가 굳은 사람에게,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것은 환난이요, 돌아오는 것은 시험이요, 돌아오는 것은 속상함이요, 돌아오는 것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마주보는 것을 겁내지 마라. 내 이마를 내가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얼굴에 철판 깔고 산다. 그래서 가서 전할 때 듣지도 않고 느낌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내 얼굴을 금강석으로 깔아주마. 철판은 뭘로 자르는지 아십니까? 금강석으로 자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철판 깐 사람들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으로 깐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마를 금강석으로 깔리. 여러분의 이마가 지금 금강석으로 딱 깔려 있어요. 번쩍번쩍번쩍. 안장로님 금 엄청 좋아하는데 금강석으로 쫙, 금강석으로 쫙. 금 엄청 좋아해요. 아무튼 금강석으로 얼마나 좋아해요. 장로님 이마에 그만큼. 장로님 금을 좋아하니까 이마가 많이 좀 벌어졌어요. 금을 많이 깔라고. 금강석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밟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너는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너는 해라. 나를 믿고 해라. 너는 문을 열어라. 나를 믿고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높이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악독한 세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손해볼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치릴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으로 쫓아내며 금강석 방패로 막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자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굳은 이마, 굳은 마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돌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에스겔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어떻게 안 받겠어요?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득 찼는가 하면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러분 분한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 일하다가 분통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일하다 속이 터졌어요. 성질이 났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정말. 정말 저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불순종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듯하면 그냥 막 돌았어. 그냥 저또 신앙인이라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막 분통이 터져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막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에게 막 돌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들어 올리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들어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그 업체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를 들어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올려주시면, 근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데, 그렇게 했던 모든 고난이 뭐로 변하는가 하면 찬송으로 변해가지고 막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는데 에스겔이 했던 모든 일들이 찬송으로 바뀌어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찬송이 막 뒤에서 막 찬송이 막 불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찬수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이 여러분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러올리실 때에 여러분이 일하던 자리가, 여러분이 살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하였던 모든 여러분의 수고가 떨어졌던 그 땅이, 그 수고가 변하여 찬송이 되어 여러분 등 뒤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축복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려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통이 터져 이 분한 마음으로 내가 들림을 받으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 내가 속 터져 죽겠어요. 내가 정말 화딱지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막 힘있게 감동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에게 가는 길에 홍해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두 단어가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에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